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우리가 볼 때 가장 현대적인 교회와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 편지에는 다른 교회에 보내진 내용과 굉장히 큰 차이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다른 앞에 있는 6교회와는 전혀 다른 것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교회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어려움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았습니다. 핍박을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없어요. 또 교회 내부적으로 이단 사설에 휘말려서 고생하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런 내용도 없죠. 또 교회 성도들이 분열해서 싸우고 있다든가 이런 외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는 내용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는 교회예요. 평안한 교회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대내적으로 문제가 없는 교회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교회고요. 평안한 교회예요. 모든 성도들이 평안합니다. 살아가는 것도 평안하고 교회가 운영되는 것도 평안하고 이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도 매우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또 하나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은 자들이 없어요. 그루터기가 없어요. 그 전에 이제 칭찬받았던 교회뿐만 아니라 책망받은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망받았던 교회들을 보더라도요, 그 교회 안에서 순수한 믿음을 갖고 있었던 소수의 그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무려 사대교회도 있었어요. 사대교회도 칭찬을 받지 못하고 책망만 받았거든요. 거기에도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이 남은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7교회 보낸 서시 가운데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주님의 어조는 굉장히 강경하고요. 그 책망은 매우 준엄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에 대해서 단 한마디도 책망의 말씀을 하지 않으셨던 주님은 아주 대조적으로 이 교회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칭찬도 없을 뿐 아니라 그 책망의 어조가 굉장히 심했어요. 어느 정도냐면 혐오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16절 이하에 보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토해내겠다. 이건 뭐예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표현이죠. 아주 혐오스럽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여러분 토해요? 그죠? 체했을 때, 또 이 특별히 여름에 상한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설사하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를 토해내겠다. 아니면 내가 설사하겠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혐오스럽고 마치 이 뭐랄까 손을 대기도 더러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스스로를 좀 날카롭게 들여다보시고요. 여러분 스스로를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돌이키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먼저 라오디게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각 교회에 나타나시는 주님의 모습은 그 교회가 처한 영적인 상황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요. 자,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자, 아멘이시라고 하셨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고 하셨고 또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이 무슨 뜻이죠? 네, 아멘은 히브리어로 진리, 진실 이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단어가 진실함, 진리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기도를 이제 하고 나면 아멘이라고 화답하잖아요. 그거는 그런 의미에서 참으로 이것은 진실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내가 진리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이 말씀은 나에게 진실함으로 진리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런 뜻이고 기도할 때 아멘 하는 것은 이 아멘을 통하여서 이 모든 기도가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저희들도 또한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진리가 히브리어 단어로 그냥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진리의 하나님, 아멘이신 하나님 동일한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도 어떤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대로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을 아멘이시라고 밝히시는 것은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요 참됨의 근원이라는 것, 근원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어지는 속에 있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표현은 아멘을 설명해 주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충성되고 진실한 성품으로 오직 진리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참된 진리의 근원인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물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참된 진리가 누구인지를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말은 해요. 그런데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이 아니었던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아멘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다해서 아멘하지 않았어요. 입으로는 아멘해요. 들어요. 근데 그 들은 말씀이 자신의 삶의 아멘으로 들어오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주님께서 나는 아멘이다. 충성된 증인이다. 내가 전하는 이 말씀은 오직 유일한 진리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말씀에 아멘 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과 삶에 아멘으로 다가오십니까?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입으로는 아멘해요. 그런데 그들의 영혼과 인생에는 아멘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또 주님은 자기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시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믿음입니다. 기독교 믿음의 기초죠. 그런데 바로 이 믿음이 무너진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시며 창조주시라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매우 풍요로운 도시였습니다. 특별히 당시 소아시아에 있어서 가장 부유한 도시라고 자타가 공인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중심 교역지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돈을 어디다 넣나요? 은행에 넣어놓죠. 바로 소아시아의 금융의 중심지가 여기였어요. 라오디게아의 쉽게 얘기하면 금융업의 중심지가 라오디게아였습니다. 어디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미국이라면 월가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여의도가 증권가거든요. 여의도가 거기 은행, 증권, 보험사 거의 다 모여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얘기한다면 동아시아 쪽으로 얘기한다면 두바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금융의 중심지죠. 돈이 한꺼번에 모이는 곳이에요. 돈이 라오디게아를 중심으로 모여서 회전했어요. 당연히 돈이 많죠. 즉 라오디게아는요. 백만장자의 도시였습니다. 두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두바이 하면 백만장자의 도시죠. 조그만 도시가 웬만한 나라, 우리나라보다 GNP가 더 높죠. 거기가 3배인가 될 거예요. 굉장히 높아요. 인구는 굉장히 작은데. 그래서 로마식으로 건설된 극장, 경기장, 목욕탕, 체육관도 있었고요. 또 라오디게아라는 이 도시에는 뭐가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의학센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돈 많고 똑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입지 조건과 산업의 융성으로 인해서 라오디게아는 많은 부를 축적했고요. 부에 기반한 이 시민의 자족하는 마음과 자긍심이 대단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약 95년도, AD 95년도 전후로 해서 쓰여졌어요. 그런데 한 30여 년 전에 이 소아시아 일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거대한 대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도시들이 이 지진 때문에 굉장히 다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 전에 있었던 빌라델비아도 그렇고요. 많은 도시들이 지진으로 인하여서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라오디게아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다른 도시하고 다른 게 다른 도시는 로마 정부의 도움으로 도시가 다시 재건되는데요.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돈이 많았는지 로마 정부에게 손 안 벌리고 스스로가 도시를 다시 화려하게 재건을 했어요. 그만큼 돈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부에 대한 어떤 자부심과 자긍심은 엄청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라오디게아의 국뽕이 넘쳐나는 곳이에요. 얘가. 그러니까 얼마나 자기들에게 자부심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스스로에게 그런 자부심으로 자기 진단을 해요. 그런데 그런 자부심을 주님은 너희들은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 17절 17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자, 이 도시 사람들은요. 본인들의 이 부와 풍요로움 로마가 우리한테 도움을 안 줘도 우리 스스로는 더 큰 부요함을 누릴 수 있어 라고 했던 자부심. 그런데 주님은 너희들은 거지야. 거렁뱅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인들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이 말은 이 교인들보다는 라오디게아 시민 전체의 자부심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대로 교인들도 이 도시의 교인들도 그렇게 있었던 거죠. 오늘 주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신 말씀을 보면요. 그와 같은 잘못된 시민 정신, 이게 문제예요. 이게 세상적인 잘못된 시민 정신이 교회에 들어오면 교회가 망가집니다. 제대로 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창조의 법칙에 맞는 정신이 교회 안에 있으면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이제 좀 먹고 살만하니까 뭔가 자기가 똑똑한 것처럼 항상 옛날부터 우리가 부유했던 것처럼 자기는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도와준다는 이런 시민 의식이 교회 안에 들어오죠. 그럼 교회가 망해져요. 망쳐져요. 그래서 부유한 교인들,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들, 또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사람들,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부와 권력에 의존하고 있었고요. 그러나 반대는 뭐예요? 반대로 영적으로는 황폐한 교회였고 쓸모없는 죽은 교회였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짚고 넘어갈 부분은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형통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집중해서 정신 차리고 들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허락하신 부유함을 가지고 선한 일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난한 나라를 보세요. 후진국들을 보세요. 그들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부유하기 때문에 뭔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유함을 가지고 뭐예요? 선한 일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진리를 수호하고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런 부유함을 사용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든지요. 선교를 하든지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키우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은 악한 게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돈을 대하는 탐욕스러운 사람이 문제예요. 자본주의가 문제가 아니라 탐욕스러운 인간의 죄된 심령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풍요로우면 편리한 게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런 편리함을 통해서 우리가 뭘 더 방향성을 가지고 추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진리를 더욱더 깊이 알아야 되고요. 믿음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삶이 필요한 것이죠. 그 부유함을 통해서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직장에서 여러분이 일을 하고 돈을 벌면 그걸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걸로. 이 책을 한 권 사서 읽는 것도 돈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성경책 사서 성경 찬송가 사가지고 다니는 것도 돈이 필요하잖아요. 이거 성경책 얼마나 비싸요. 세상 어디를 가보세요. 가난한 나라에 성경책 하나 들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런 편리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더 깊이 알고 내가 영적으로 더 풍요로워져야지 라는 생각이 아니라 반대로 세상의 편리한 삶과 쾌락에 빠지고 눈에 보이는 허영과 쾌락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자신의 영혼을 돌볼 틈이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스스로는 부유하고 부자고 부족함 없는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 영혼은 가장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부자다 가난하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영적인 상황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헐벗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게 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공고하고 헐벗었으며
가련한 상태에 있고 또 당장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 영혼의 상태에 있으면서도 몸은 편하거든요. 몸은 편해요. 부유해요. 세상에 재미있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나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겁니다. 그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고 지금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 국민의 상태인 거죠. 풍요로워요. 여러분 언제부터 풍요로웠어요? 우리 원래부터 풍요롭지 않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원래부터 여러분들이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30년, 4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편안한 나라 아니었어요, 우리나라.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렇게 좋은 장소에서 수련을 하면 제가 한마디씩 해요. 목사님 때는 안 그랬다. 어떻게 했냐? 목사님 때는 저 벌판에, 산의 들판에 큰 천막 쳐놓고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천막을 여러분들 알아요? 천막에 200명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자요. 거기서 자요. 화장실은 땅 파놓고 나무 짝짝이 딱 4개 꽂아놓으면 화장실이야. 목사님이 너희들 많은 때는 그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래부터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감사라는 거죠. 감사하고 겸손하게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편안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님 앞에 풍요롭고 만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투자하고 노력을 해야 되죠. 근데 편안한 것만 찾아. 그러면 끝이에요. 그 편안함이 계속 갈까요? 자,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 봐야 되는데 라오디게아 교인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땠냐면 15절 읽읍시다. 15절 1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다 잘못 이해하고 잘못 해석해요. 보통 어떻게 해석하냐면 차든지 뜨겁든지 아예 믿음이 없든지 아니면 믿음을 가지려면 뜨겁게 믿음을 가지든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성은 냉철하게 갖고 마음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말씀이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라오디게아라는 도시와 교회의 배경을 알아야 돼요. 자, 라오디게아는 돈이 넘쳐나도록 많았다 그랬죠. 모든 것들이 풍요롭습니다. 다 풍요로운데 딱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어요. 뭐가 없었냐면 물이 부족했어요. 여기가 물이 없었어요. 신기하죠. 물이 없는데 도시가 세워졌어요. 근데 금융업으로 돈이 많은 곳이에요. 딱 두바이예요. 석유가 나지 않는데 아랍 쪽에 있는 석유를 거기서 팔잖아요. 유통하니까. 딱 그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식수나 생활용수가 없었던 겁니다. 먹을 물도 없었고 씻을 물도 당연히 없었던 거죠. 그런데 뭐가 많아요? 돈이 많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돈이 많으니까 시원한 물을 얻기 위해서 남동쪽으로 약 16km 정도 떨어지는 골로세라는 지역에 시원한 얼음물이 거기서 났어요. 그래서 수로를 팝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저기 시골에 가면 수로가 있어요. 수로. 시멘트로 수로를 이렇게 파가지고 옛날에 수로를 해가지고 물을 공급해줘서 논에 물을 대서 농사를 지어요. 그런 수로를 한 15km, 16km 되는 골로새 지역에 쭉 놨어요. 왜? 돈이 많으니까. 자, 그리고 또 그건 이제 시원한 물은 먹을 용수겠죠. 또 한 11km, 12km 북쪽에 떨어진 히에라볼리라고 있습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거기에 온천이 유명했어요. 온천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또 수로를 팠어요. 수로를 만들고 왔어요. 돌로, 석관으로. 그때 당시에 돌로 수로를 만든다. 이게 돈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11km, 12km 떨어진 이 온천수를 거기서 쭉 뽑아왔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그 시원한 물이 그 온천수가 10km, 12km 오는 동안 그것이 그대로 있었을까요? 바로 그거예요.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차갑고 시원한 물은 흘러내려오면서 도중에 미지근한 물이 됩니다. 자, 보세요. 지금처럼 지하가 아니라 옛날엔 수로였어요. 수로. 시원한 물이 오면서 그 사막의 땡볕을 쬐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수도처럼 지하에 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으니까 어때요? 지나가다가 흙도 튀기고 뭡니까? 낙타가 중간에 가다 똥도 쌀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막 집어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깨끗한 시원한 얼음물이 흘러내려오면서 미적지근해지고 이물질도 끼어 있어요. 마셔요? 못 마셔요? 못 마시는 물이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름날 한여름에 땀 뻘뻘 내는데 시원한 냉수를 탁 들이켜야 되는데 이거 미지근한 게 뭐가 둥둥 떠 있어요. 미적지근한 게 뭐가 둥둥 떠 있어요. 이거 마시겠냐고요. 자, 이 말씀이 뭐냐면 자, 찾아보세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잠언 25장 13절을 써놓으세요. 잠언 25장 13절 잊어버리지 않게 써놓고 찾아서 읽어봅시다. 잠언 25장 13절 무슨 말씀이냐?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에요. 25장 13절 자, 다 찾았으면 같이 빨리 찾아서 읽읍시다. 25장 13절 자,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시원한 얼음 냉수와 같은 믿음의 사람.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시원하다라는 말은 차가워라 이런 말씀은 뭐냐면 주 예수 우리 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사람, 충성된 일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볼 때 마치 시원한 여름날 막 1시간씩 2시간씩 막 우리 체육대 했잖아요. 체육대 했는데 하면서 땀 뻘뻘 흘린 다음에 시원한 물 한 컵 들어켰을 때 그 기분을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충성된 일꾼.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적지근 해가지고 마시기도 뭐하고 게다가 뭔가 기름이 둥둥 떠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쓸모없다는 얘기예요. 쓸모없다. 자, 그리고 히에라볼리에서 내려온 뜨거운 온천수가 있어요. 그것도 멀쩡히 그대로 있겠냐고요. 특별히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맞은편 절벽에 이르게 되면 뭐가 있냐면 거기가 석회질이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이 날리면 석회석이 거기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희뿌옇게 해가지고 온천수는 식어가지고 또 미지근한 데다가 그거를 떠서 보니까 뭔가 허옇게 떠져 있어. 석회질이 물에 들어가면요 악취가 나고 썩습니다. 물이. 그러니까 미적지근한 악취 나는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못 마시는 거예요. 구역질이 나는 거예요. 구역질. 그 물만 봐도 구역질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둘 다 쓸모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뜨거운 열정을 가져서 정말로 얼음도 녹여버릴 것 같은 뜨거운 열정의 믿음의 사람. 그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는 어디 쓸모도 없어. 미적지근한 데다가 안에 석회질도 껴있고 먹을 것도 없고 기름 둥둥 떠있는 쓸모없는 물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토해버리고 싶은 물과 같이 전혀 이렇게 쓸모없는 상태예요. 이 교회 신자들은 세상적인 부요와 재미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진지하게 듣지도 않았습니다. 뜨겁게 헌신하지도 않았어요. 그 마음을 주님을 향해서 충성된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차가워야 될 때 차갑지 못하고 뜨거울 때 뜨겁지 못한 아주 쓸모없는 것들이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릭스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미지근하고 미온적인 태도요. 무기력했고 망설였으며 나약했고 언제나 적당히 타협했고 무관심하고 게으른 태도로 일관하면서 살았다. 그런데 평안하다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거의 정신 팔려가지고요. 영적으로는 붕 든 상태에 멍하니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 들어요. 멍하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는 아멘 하고 가는 거죠.
그거 어디 쓸모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으세요. 그냥 교회 와서 재미있는 이상한 세상 이야기 하듯이 무슨 교양 강좌 듣듯이 그런 말씀을 듣는 것을 바라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스러웠네, 좋은 말씀 하셨네,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나의 영적인 상태를 똑똑하게 뭡니까? 분별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리스도를 향한 열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요,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못 듣고 가난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비록 오히려 세상에서 성공하고 가진 것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겸손함을 갖춘 사람들도 많아요. 반대로 잘난 거 하나도 없고 머릿속에 들은 거 없고 하면서도 잘난 척하고 아는 거 없으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라오디게아 교인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멍하니 있으니까 뭘 알아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죠.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해요? 요리조리 피해가요. 내 생각과 다르면 목사님 생각이 좀 다르네.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면 나는 이 세상에서 편하게 못 사네 하면서 요리조리 피해가요. 선별적으로 들어요. 그래서 가진 것과 상관없이 말씀 앞에서 겸손히 낮아져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세상의 부와 성공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좋은 도구와 연장으로 그런 사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정말로 불편해서 토해버릴 것만큼 그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 가운데에서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세 가지를 말씀하시죠. 다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도시에서 빗대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도시는 돈이 많았어요. 금덩어리가 넘쳐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불타 없어질 것들에 너의 눈을 돌이키지 말고 불타 없어질 그런 것들에 더 이상 의지하지 말고 불로 연단하는 금이 뭐예요? 믿음이야, 믿음. 바른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풍부한 금과 부유함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인 것은 분명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문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감사하며 더욱더 겸손하게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활용해 나가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흰옷을 사서 입어라.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감춰라 라고 얘기합니다. 라오디게아는 품질이 좋고 값비싼 이 양모, 양털 있잖아요. 그런 옷을 입고 자랑했습니다. 오늘날도 정말로 100% 양모는 정말로 비싸요. 그때는 얼마나 비싸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옷을 입고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부유함을 나타냈어요. 자신의 엘리트적이고 권력 있는 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는 벌거벗은 거야. 그 양털 뭔지 알아?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나뭇잎으로 옷을 가렸죠? 그거와 같은 거, 그와 똑같은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의 수치와 양심의 고통을 가릴 수 없는 그런 옷들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음의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교회 와서 제가 교회 올 때는 깔끔하고 그리고 깔끔하게 예배 시간에 옷을 입고 오세요. 그랬더니 어느 교회 가니까 세상에 권사님들이 밍크 코트를 입고 왔어요. 누가 그거 입고 오래? 밍크 코트 입고 그래 뭐 그 옷이 그거밖에 없으면 제가 말을 하겠지만 밍크 코트로 막 목에도 두르고 옷도 입고 뭐 부츠도 신고 그러고 왔어요. 자랑하러 왔냐고. 이게 뭐예요? 헐벗은 거예요. 헐벗은 거. 또한 라오디게아는 뭡니까? 이 의료센터가 있었다 그랬죠? 거기에 안약이 유명했어요. 그런 거 말고
안약을 통해서 눈 밝은 것만 자랑하지 말고 주님께 나와서 신령한 눈이 열려져라. 여러분 또 신령한 눈이라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데 신령한 눈은 뭐냐면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신의 죄된 영적인 상태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 이걸 좀 가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는지, 나는 정말로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신령한 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로 연다는 금, 흰 옷, 안약을 살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가졌든지 못 가졌든지 간에 나 자신의 심령이 가난함을 느끼고 사모함을 나오는 자에게 주님은 믿음으로 부유하게 하시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으로, 자복하는 마음으로 나오는, 그리고 헐벗은 마음으로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존귀한 보혈로 깨끗하게 씻기신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소경이요,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나와 같은 죄된 영혼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나오는 자들에게 정말로 영적인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 주님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가진 세상의 것들로 그것을 딱 막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나는 부자고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헛되이 자랑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여러분 보세요. 어른이 돼서 4살짜리, 5살짜리가 엄청나게 소중하게 여기는 장난감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그 장난감에 고집스럽게 집착을 해요. 그러면 조금만 크면요, 중학교 고등학생만 돼도요, 그 애들이 조그만 한 3살짜리 4살짜리가 고집스럽게 쓸데없이 그냥 집착하는 거, 그것을 보고 있으면 웃겨요. 우습다고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것을 가지고 그냥 이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붙잡고, 자신의 자존심 붙잡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 붙잡고, 그냥 붙잡고 있어요. 주님께서 보시기에 4살짜리 어린애가 다리 부러진 장난감 가지고 고집스럽게 그거 가지고 집착하는 거하고 똑같이 보이는 거죠. 얼마나 영적인 형편이 어렵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전도용어로 많이 사용하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것은요,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미 신자들에게, 아니 신자라고 하지만은 그냥 시원한 마음도 없고 주님을 향한 시원한 마음도 없고 열정적인 사랑도 없어요. 그냥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말씀이 들리는 이 순간에 너의 마음의 문을 열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태하게 안일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기존 신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흰옷을 입혀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부유하고 윤택한 환경 가운데 자신도 모르게 잘났다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그렇죠? 교만해져 있어요. 영적으로 빈곤하고 비참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교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풍요로운 환경이 자신의 삶과 인생을, 또 믿음을 망쳐버린 경우죠. 물론 정반대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그 전에 빌라델비아 교인들은 풍요로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을 붙들고 갔던 성도들도 있어요. 비슷한 환경, 똑같은 환경, 그러나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온 사람들의 모습은 뭘까요?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겁니다. 우리가 외적으로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복들이나 좋은 환경은 그 자체로 주님께서 허락하신 복입니다. 그러나 그 좋은 환경에 감사함이 없어지고요, 겸손함이 사라졌어요. 영적으로 교만해졌어요. 하나님이 필요 없을 정도로 교만해졌습니다. 그 뭡니까? 라오디게아라는 질병에 빠진 겁니다. 자기 자식이 조금만 뭔가 불이익이 얻을 것 같으면 민원을 넣는 부모들, 학교에서
진리의 역사를 가르치지 않고 좌경화된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정교도 교사들 똑같아요. 이 시대 교육을 누가 만들었는데 6월 3일날 선거 후보가 36%가 강력 범죄자들입니다. 그 사람들 좋다고 찍어주죠. 본인이 개혁주의라고 얘기하면서 좌파 사상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어요. 본인들이 보수주의라고 하면서 다른 이상한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뭐예요? 라오디게아라는 질병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현대 한국교회를 향하여서 기회를 주시고 있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어려움이 눈에 드러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 시대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책망하고 계시고 어려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의 한국의 또 교회의 실상을 보면 이것을 깨닫고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과 바른 진리를 추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지금도 한국교회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개개인 내에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 많은 것, 큰 것을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교제하는 일, 지금 제가 이 목회자가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를 돌아보며 겸손하게 주님께 나가는 그 순간순간,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다른 거대한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될 때에 주님과 교제함이 여기까지 강건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일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질병에서 벗어나서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시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되리라, 이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